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7장 잠언 말씀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녀의 길인데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서 음녀, 음행, 간음이란 단어를 우리는 자주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아주 심한 책망을 하시고 그 경고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은 이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음녀나 음행에 관한 표현은 물론 우리의 육적인 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영적인 교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본문 7장 말씀에도 보면 어리석은 한 소년이 있는데 간교한 한 계집의 유혹에 말려서 음부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육체적인 사실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영적인 교훈의 의미가 더 많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을 육적인 간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에 초점을 좀 맞춰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로 비유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고 오묘한 관계로 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랑으로, 성도들을 신부로 서로 간의 영적인 신령한 연합의 의미, 그런 관계의 신비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을 쫓고 다른 신을 경배하는, 그것을 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가? 한 아내가 제 아비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음행하는 행위로 비유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음행, 음란한 행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육적인 것으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적인 음녀에 대한 교훈으로 보고, 특별히 이 음녀를 계시록에 나오는 17장에 나오죠. 음녀. 이거와 결부시켜서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하나님의 타임라인, 시간표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교훈을 삼으려고 합니다. 계시록 17장을 한번 읽어보면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우리가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계시록 17장 1절에는
음녀가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이 큰 음녀라고 부른 이유가 2절에 나오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음녀는 자기의 음행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두 취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녀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세상에 나타나서 온 세상과 더불어 음행을 자행하고 온 땅을 그의 음행으로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이 이 음녀와 음행한 결과로 그 심판이 내려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7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으로 교회를 더럽히는 큰 음녀의 정체를 요 두아디라 교회를 얘기하시면서 말하는데, 이 음녀의 이름이 이곳에서는 이세벨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들의 지위가 있어요. 영적 지위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이세벨은 시돈이라는 나라의 옛바알의 딸입니다. 왕의 딸이죠. 공주님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결혼할 때 이 여자, 이 이세벨이 시집 올 때 시돈이라는 자기 나라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자기들의 나라에서 섬겼던 그 우상의 85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알을 섬기게 합니다. 바알. 음란의 영 바알. 그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 예배 순서 중에 음란을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음란의 쾌락을 이용해서 그렇게 음행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여기 예배드리러 오면 여기에 성적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남창과 여창이. Holy prostitute. 거룩한 창녀들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과 음행을 하는 그 행위가 그들의 예배 순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거기에 빠지겠어요. 왜? 쾌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주인공이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처럼 이세벨은 음녀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가 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가 큰 음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힐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할 것이다. 온 땅의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음녀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아디라의 교회에 나타난 이 음녀 이세벨의 모습을 보면 그 이세벨이라는 음녀가 하나님의 종을 가르친다고 나왔어요. 내가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꽤 행음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도처에 미혹의 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사상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래 그 가르침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사상에 동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마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취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술 먹어도 안 취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자에게 교육을 받으면 공산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과대학 들어가서 의학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사상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음녀는 이처럼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가르치어서 영적인 행음을 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행음이란 뭐냐? 진리가 아닌 사단의 거짓 진리를 따르는 일,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행음이라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이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된 진리를 받아먹고 그 사상에 경배하는 것. 그게 우상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생명을 노략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서 그 진리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아까 큰 바벨론이라고 그랬죠. 행음하게 하고 거짓 진리를 먹여서 참 생명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미혹에 빠뜨립니다. 미혹이라는 건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거짓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스무리합니다. 진리랑 비슷해요. 나중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죠. 다를 이자 끝단자. 비슷해요. 하나님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 다 나와요. 그런데 달라요. 그게 미혹이거든요. 원래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원래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활동을 받아들인 것. 진리인 것 같아. 겉모양은. 그래서 한 형제로 인정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끝이 달라. 그 이세벨 음녀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호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큰 이세벨, 이 음녀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이 음녀가 큰 음녀라고 했고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물 위는 전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그럼 이 물에 대해서 계시록은 15절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전 세계라는 것. 이 큰 음녀는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의 거대한 조직체라는 기구라는 것. 적그리스도 사상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비진리로 이끌어서 타락하게 만드는 아주 미혹시키면서 이 음녀의 기구는 전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인 기구니까 누구든지 그 음녀가 얘기하는 것을 거역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직체를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체는 세상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물론이고 모든 임금에까지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바벨론, 세상적인. 그런데 이 음녀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무엇인가 타고 활동한다는 것.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여기 보면 붉은빛 짐승이 나와요. 짐승. 이 짐승은 무엇이죠? 누구죠? 적그리스도입니다. Antichrist. 하늘의 전쟁에서 패한 사단을 붉은 용이라고 하고 그 붉은 용의 자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붉은빛 짐승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요. 사단은 카피의 왕이라고 그랬죠. 형 삼위일체를 본따서 걔네들도 붉은 용, 적그리스도, 그리고 짐승 이렇게 사단의 삼위일체가 있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여기서 붉은 빛 짐승이죠.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음녀가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짝해서 종교적인 권세를 잡아서 이 권세로 온 세상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음녀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음녀를 현 캐톨릭 체제로 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타임라인 해가지고 설교한 내용 중에 이 캐톨릭에 관해서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한 것이 있는데 오늘 새벽에는 그거를 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음녀가 입은 옷을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옷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잖아요. 옷을 입는 거는 사상을 얘기합니다. 사상. 진리로 옷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입는 이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다. 사단의 색깔이 어떤 색깔로 보이죠? 붉은 빛으로 보여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거짓, 배도, 비진리. 이 배도가, 말세에는 배도의 물결이 클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배도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배도한다고요? 하나로 합하자로 배도합니다. 진리는, 산의 정상은 하나야. 그러나 산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야. 불교도, 유교도, 힌두교도, 기독교도, 천주교도 아무런 관계없어. 다 올라가다 보면 정상은 하나다. 진리는 하나다. 하나가 되자.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지금 이 기독교계에서의 영적 리더십들이 천주교의 신부들과 함께 계속 부르짖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다. 그게 미혹의 길에 빠지는 첫 단계입니다. 음녀가 꾸민 몸을 보면 얼마나 매혹적인지 모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음녀의 종교적인 사상은 아주 시기적절하게 사람들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의 환영을 받을 거예요. 왜? 진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비진리와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능히 매혹시킬 만한 것입니다. 술, 담배 해도 되고 제사 지내도 되고 우상에게 절해도 되고, 원래 한국이 그런 유교 문화 아니야. 우리는 토착화를 존중해. 이렇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죠. 그래. 교회 가니까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만 아주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그 집단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우리한테 와. 우리는 다 괜찮아. 그래서 초기 우리나라 캐톨릭 선교사들이 와서 한 게 뭐냐, 시골에 내려가가지고 곤방대하고 술 막걸리 마시면서 같이 그들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 괜찮아. 따라와. 우린 다 하나야. 다 이렇게 미혹의 영이 있다. 하나가 되자. 종교다운주의. 이때 적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시대의 메시아로 추앙을 받을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전하는 새로운 복음이 등장하고 동조하게 될 겁니다. 이 음료의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금잔 안에 뭐가 있냐? 음행의 포도주가 있다. 이 포도주를 먹이는 일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음행의 포도주에 한번 취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적그리스도로부터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표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표를 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보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음녀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손길.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그 미혹될 수 있게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생의 옷이란 붉은 옷과 자줏빛 옷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아주 간교한 자태를 말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이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게 합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음녀의 밥이 되어서 음부로 끌려간 소년이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이 음녀의 미혹에 넘어가고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미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소년은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음녀의 미혹으로 넘어가고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라갔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화살이 그 간을 뚫는 거예요. 그럼 뭐죠? 죽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다. 경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녀와 더불어 간음을 행한 자들 보세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그를 누구죠? 이세벨. 그렇죠? 그를 따르는 사람. 어디를 던져요? 침상에 던져. 이 침상은 뭡니까? 죽음의 침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최종적인 운명을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니라. 이 음녀의 최후의 모습은 짐승을 타고 다녔는데 그 짐승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불살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 여기서 큰 환난은 우리가 얘기하는 대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성경 읽기 요즘 두 증인도 나오고 그 두 증인이 작은 책의 예언의 말씀을 피죠. 얘기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후 3년 반의 대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이 음녀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은.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던져버린다고요? 대환난 가운데. 다음에 이 음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지. 이 자녀는 뭐죠? 음녀가 낳은 2세들이죠. 완전히 음녀화되어서 회개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망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그 순서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심판의 표적이 되고 사망으로 죽임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음녀화된 사람은 인생의 표를 받아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소유, 인치심을 받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사인하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집 살 때 집문서에 내 이름이 도장 찍혀 있고 사인하면 그 집은 내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성령의 인을 쳐서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성령께 인침받은 사람은 하나님 거야, 소유가. 여러분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자녀까지도.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아 사인을 인침받은 사람은 사단의 소유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소유. 그렇다면 이 미혹의 음녀의 미혹을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음녀에 대한 지혜는 어디 나옵니까? 요한이 계시받은 요한계시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 그래서 지혜자는 오늘 잠언서에서 호소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의하는 거예요. 결코 음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음녀는 포도주를 먹인다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 정욕으로 채워져 있고 세상의 소망으로 차 있고 세상의 쾌락으로 차 있으면 음녀의 길로 치우치게 됩니다. 미혹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끝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큰 음녀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음행의 포도주로 미혹할 날들이 더 강하게 올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예요. 한 잔, 두 잔. 어떻게 돼? 나중에 취하게 된다. 이 술에 취하면 아무리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똑바로 걸어. 나는 똑바로 걸어. 근데 제3자가 보면 어떻게 해요? 빼떨. 그렇게 걷는 것처럼. 여기에 취하게 되면 올바른 판단을 하려고 해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왜? 그 미혹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이 음녀의 등장을 경계하며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펴놓은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펴셔야 돼. 배워야 돼. 읽어야 돼요.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이 세상이 배도의 세력으로 의해서 모든 교회가 지금 조금씩 타락하고 있는 현상이 보이잖아요. 그 음의 포도주에 취해서 따라간다 해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진리에서 떠나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